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과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 모든 사명과 인생의 여정은 목적 그 자체이지 결코 수단이나 방법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방법과 기술이 되어져 가는 일련의 사람이 있는 반면 숭고한 목적과 합당한 결과를 맺어가는 사람들로 구분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과 주일에 들려오는 생명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들의 생애가 목적 그 자체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결과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의 삶이 목적과 또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어가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두 부류의 처녀들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 시점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의 두 부류의 처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때라는 말로서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의 익숙한 표현이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도 역시 주님의 오심의 재림의 때를 언급하는 그런 시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재림의 때에 천국의 모습은 이제 이와 같다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오늘 비유인데 공교롭게 마태복음 25장에는 모두가 다 3가지의 비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게 될 내용인데요. 오늘은 바로 10처녀의 비유가 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비함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는 슬기로운 자이며 하나는 미련한 자로서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마태복음이지만 마태복음 상반부쯤에서 등장했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마지막 비유 속에서 바로 이 두 부류가 똑같이 언급되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했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을 때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와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반복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녀들의 성향은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성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인즉슨 오늘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종말적인 준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부단한 열심을 기울이는 어떤 특별한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목적이며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기서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신랑이 빨리 오리라고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 되죠. 기술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방법적으로 접근한 것이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늦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항상 준비적 삶을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삶의 태도가 양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오늘 주 오심을 기다리는 합당하고도 아름다운 목적과 또 결과로서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네, 여기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보여지는데요. 이제 신랑이 도착하게 된 것이죠. 아마 부랴부랴 처녀들이 자고 있다 깨어난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마치 건물이나 집 따위를 수리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또는 어떤 사람의 몸과 모습을 아름답게 단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전형적으로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그러한 분연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 모습을 언제 갖추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이제 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벌써 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지요. 슬기로운 자들에게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지만 너희들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모자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 속에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잠언서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등불로서 기름이 부족하여서 꺼져가는 모습이 미련한 사람의 삶과 운명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부탁에 슬기로운 자들이 거절했고 그들은 아마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깊은 밤에 기름 파는 가게를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깊은 밤에
기름을 파는 곳을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잔치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마 여러 시간이 흐른 이후지만 기름을 얻고서 마침내 집에 도착하게 되지요. 10절과 11절이 바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이 애원에 대한 신랑의 답변이 무척 단호하지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네,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신랑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도 역시 산상수훈에서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 같아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말씀 표현이 지금 여기 열처녀의 비유와 무척 유사하지요. 주라고 주여 주여 한다라고 그렇게 종교적인 인정을 한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사실상 조금 약간 실수한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뭔가 좀 기름 좀 나눠져서 다시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관심이 적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관심이 없고 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속적인 것에 관심하고 세상적인 현실에 급급하고 익숙한 사람들일 뿐인 것이지요. 우리들의 신앙도 잘 돌아보면 이 두 부류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이러한 결론을 얘기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삶은 어떤 특정한 날과 때에 집중해서 그 날과 때에 적합한 준비를 하는 기술적인 방법론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를 맞이하는 신앙의 삶이란 기술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신앙의 핵심과 진정성이 우리들의 종교적인 방법론이 되지 않길 원하고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과 참 생활과 일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과 삶이 종교적인 방법과 기술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의 뜻에 합당한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